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17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또 보호하심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닫고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3장 함께 하겠습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283장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도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신 본문일 겁니다. 거듭남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00년대에 영국 감리교 부흥의 주역이었던 조지 위스필드 목사님, 그 이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목사님이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정말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대표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설교인데, 목사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목사님의 비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었죠. 들었는데 70번도 넘게 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또 반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왜 이렇게 같은 설교를 반복하십니까? 거듭남의 설교를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의 대답, 왜냐하면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예, 그만큼 거듭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죠.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성경에 나와 있죠. 랍비라는 사람임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학식과 지위와 또 명망까지 두루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뭘까요? 예,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고 자신이 그동안 이 쌓아왔었던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니고데모의 마음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정한 랍비, 자신이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지만 정말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직접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은 했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영원한 선생님, 진정한 랍비, 임마누엘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만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올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오면 무슨 말을 해 주실지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말씀이 바로 다름이 아닌 거듭남의 진리예요. 거듭남의 진리.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 의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는가? 본래부터 의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죄인인데 그 죄인이 용서를 받아 거듭나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탁 듣자마자 질문이 생겼죠. 당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막바로 들으면 질문이 생겼을 거예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그렇죠.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아는데 거듭남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당연히 질문이 생길 수밖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에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 한번 짐작을 해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런 거 말고 제가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인간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고정관념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구원에 관한 것도 인간이 생각해낸 그 생각의 틀 안에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뭘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나? 무슨 행위로? 예. 그러니까 정말 비법, 특별한 방법, 이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이해 부족, 고정관념.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주시는 말씀을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일단은 진리를 선포하신 다음에 거듭남이 뭔지 이제 잘 들으라고. 그래서 하신 말씀을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는데, 자, 5, 6, 7, 8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죠.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남이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그럼 뭘까요? 거기에 공통점이 있죠. 세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건가요? 죄 씻음의 표를 받는 겁니다. 죄는 더러워요. 그래서 그 더러운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를 물로 씻는 것, 이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식으로 행하는 것이 세례 성례전이죠. 세례는 죄 씻음 받는 표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듭남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물 세례도 받아야 하거니와 성령 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죄 씻음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죄 씻음을 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알잖아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기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그래서 감출 수 없는 표시가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유해 본다면 바람을 육 안으로 볼 수 없지만 소리가 들리듯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소리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말.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보면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도 나는 거듭났구나. 나는 다시 태어났구나.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하다니 이렇게까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자마자 뭘 했나요? 말을 했어요.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방의 언어를 말했는데, 그 언어로 말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나온 소리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였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나가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되어 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도,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도 소리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소리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말, 그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말부터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그럼 오늘부터 내가 말부터 고쳐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나 자신 거듭나게 해서 말을 고쳐서 무슨 인격 수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품는 마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품는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의 삶의 모든 모습, 그의 행동마저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전에는 무슨 복음이니 예수님,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던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나면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살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꼭 만나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이전에 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행동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예배 드리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에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되는 것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구나, 이와 같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사모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신 이 대화가 바로 거듭남의 진리예요.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 세례를 받아 죄 씻음 받은 표를 받았음을 확신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에 씻음 받았음을 확신하고, 또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말, 또한 삶 자체가 거룩한 삶,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찾는 모든 영혼들이 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날마다 천국 백성들이 늘어가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과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EM과 교회 학교를 담당할 목회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있는 질병을 아시지요.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좋지 않은 기억도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이 여전히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병들고 허물어진 세상,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신 교회들이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애통해하며 자복할 때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 천국 소망 가지고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와 성도들, 환우들 마음에 품으시고 또 열방까지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